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나는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구절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부분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우리 그 마블의 영화죠. 미국인들의 영원한 미국 대장. 이 캡틴 아메리카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해체하다가 북극에서 떨어져서 냉동 인간이 되었다가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극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그 영화에서는 캡틴 아메리카가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편의점에를 갔더니 팝콘이 있는데 곰표 팝콘이라고 있더라고요. 곰표 팝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곰표라는 브랜드가 팝콘을 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곰표의 새로운 부활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그 가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비록 가요이긴 하지만 이 노래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의 이름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인기 있었던 그룹이었는데 한동안은 잠잠하다가 다시 멋진 이 부활이라는 그룹이 다시 멋지게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부활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비현실적인 매체에서는 영웅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잘 안 되었던 상표들이 이렇게 좀 잠잠했다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 경우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인기가 주고 사그라들었던 어떤 그룹이나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는 경우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부활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사실 부활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분명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부활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용어죠.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진짜 분명한 의미에서 부활은 세상에서 부활을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죠. 떠도는 이야기로도 부활했다고 추정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임사 체험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부활이 아니고요.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이 기독교에서만 만들어진 거고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단어이고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오직 성도들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한 일들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믿는 것들은 우리가 이 믿는 것들이 사실 이 정수는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출생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사신 것을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설 같은 겁니다. 이 가사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나셨더라도 무덤에서 깨어나셨으면 사실 기절했다 깨어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깨어나셨으면요, 여러분 깨어나셨어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가 깨어났으면 그게 살아났어도 살아난 몸이 정상적인 몸이었겠습니까? 3일 만에 아무런 치료 없이 아무런 음식 없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그게 멀쩡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러한 근거들이, 이러한 주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진 고난 속에서 죽으시고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환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이거를요,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여지고 그 다음은 제자들에게, 그 후에는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내가 본 것이 거짓이라고 말을 바꾼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동시에 체면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이 동시에 환각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다시 살아났다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생각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리를 한 3가지 정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건 우리 너무나도 사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이 그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른 죄인들과의 차별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이전에 죽었던 다른 죄인들과 차별점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그냥 착하게 살았다가 그냥 억울하게 죽은 죄인이다, 그냥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의 죄인들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임이, 그에게는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이 있음이 분명하게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 살아나며 그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 그가 명백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것이 모든 십자가 퍼즐의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제물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저 그냥 어떤 한 죄인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것이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지금 살아계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며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가 살아계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며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거를 항상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끝입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현재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죄인들의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아니죠. 언젠가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세상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니까요, 지금 아직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언젠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통치가 그때 완성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통치가 그때 완성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계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계세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왕으로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왜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않고 계시느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거인 거죠.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뒤에 사도신경에 또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도 있을 거지만 현재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현재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해놨는데,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만약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3절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겠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활의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이겠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실 기독교는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그렇다면 믿으신 거죠. 여러분, 보고 들은 대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때는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부활의 소망대로 나랑 같이 살자라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